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실존하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밭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씨가 떨어지면 싹을 틔워 자라게 함으로써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밭이 갖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릇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존재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밭이나 그릇을 가르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밭으로 그릇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좋은 그릇이 될 때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이 되고, 그럴 때 건강한 영성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건강한 영성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하거나 개인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써 영성에 또 온전한 그 믿음에 잣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각종 은사를 체험하면 영성이 깊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기독교인의 영성과 온전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성과 온전한 믿음에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주신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영성을 기반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해답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째로 씨가 뿌려질 때 길바닥과 같은 굳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로 뒤덮인 돌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로 뒤덮인 쓸모없는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들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열심히 농부가 가꾸어도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번째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 밭은 좋은 땅이라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가꾸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 알려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이렇듯 사람의 마음에도 길바닥과 같은 굳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와 유혹에 무너져 버리는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반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해 말하는가 하면 마음은 온전한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성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도 옥토와 같은 심령 상태, 즉 마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길바닥과 같은 굳은 마음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씨 뿌리는 수고가, 가꾸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되게 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 역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험되게 하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가꾸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앞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역시 내 마음에서 다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어,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 씨가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가꾸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갈아엎을 것은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고,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하고, 거두어낼 것은 거두어내어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지녀야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밭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비워져 있는 영적 상태로 말입니다. 한때는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던 심령에서 이제는 갈아엎어 부드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되게 하는 돌을 골라내고 유혹에 무너지게 하는 가시덤불을 거두어내어 깨끗이 청소된 상태.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싹이 나고 자라기에 좋은 땅으로서의 영적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옥토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을 깨끗이 비워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입어 그분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우처럼 용기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삭개우처럼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외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바닥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시험되게 하는 돌과 같은 내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심령에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악한 것들을 성령의 소멸의 불로 태워 내 안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되어 병든 영성이 아니라,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깨끗한 영성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내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제거할 것 제거해 주시고 거두어낼 것 거두어내어 깨끗하게 청소된 청결한 마음 옥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정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옥토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자기를 낮추신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은 섬김이지요. 섬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옥토입니다. 이 옥토에서 온전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 건강하게 역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순종에서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불순종에서는 내 믿음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만이 자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갈 때 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어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신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바로 그 정신입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옥토입니다. 이 옥토에서 온전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앞에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